병강쇠, 즉음의 이유, 금기를 깬 남자 이야기. 옛날, 아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내가 살았어요. 그의 이름은 변강쇠. 쇠처럼 강하라.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했죠. 하지만 세상은 늘 반대로 움직입니다. 강하면 부러지고, 뜨거우면 타버리죠. 강쇠는 힘이 장사였어요. 장작더미를 어깨에 하나, 아낙네의 마음을 어깨에 둘. 그렇게 살아가는 남자였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여자들은 경계했어요. 그의 눈빛은 마치 불 같았거든요. 닿으면 다 버릴 것 같은. 그런데 그에게도 운명적인 여인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옥녀. 그녀는 과부였고 세상의 풍파를 너무 일찍 배운 여자였죠. 강쇠와 옥녀가 처음 마주쳤을 때 그 둘 사이엔 바람이 멈췄다고 해요. 그만큼 강렬했어요. 그들은 함께 떠돌며 살았죠. 산을 지나고 들을 지나며 세상의 눈길을 피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 세상은 뜨겁고 짧았죠. 그런데 욕망이라는 건 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 불은 따뜻하지만 한 번만 통제력을 잃으면 모든 걸 태워버려요. 어느 날 강쇠는 산에 올랐어요. 그날따라 하늘이 이상하게 무겁고 바람은 멎었고 새도 울지 않았죠. 그 길가에 커다란 장승이 하나 서 있었어요. 나무는 단단했고 표정은 묘하게 사람 같았어요. 허허, 이거 딱이네. 오늘 저녁은 불 따뜻하게 피워야겠군. 그리고 그는 도끼를 넣었죠. 툭, 탁, 쾅. 장승의 눈이 부서졌어요. 그 순간 공기가 변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대요. 하지만 강쇠는 웃었어요. 그에게 신이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날 밤 강쇠의 몸이 뜨거워졌어요. 불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타오르는 듯했죠. 숨이 막히고 입에서는 뜨거운 김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동지가 났다. 장승의 저주다. 하늘이 노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나 같은 놈을 하늘이 건드릴 리 없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심장은 그대로 멎었어요. 사람들은 장승 탓이라 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는 세상을 너무 쉽게 봤어요. 신의 존재를 무시한 게 아니라 질서 자체를 무시한 거죠. 그건 단지 신의 노여움이 아니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의 무게였어요. 강쇠의 죽음은 욕망의 완성이 아니라 욕망의 붕괴였죠. 그가 무너진 자리는 인간이 욕망을 다루지 못할 때 생기는 깊은 구덩이였어요. 옥녀는 그를 떠나보내며 울었어요.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당했는데 왜 하필 자신에게만 약했을까?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강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지만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패하죠. 그게 병강쇠의 진짜 비극이에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장승 자리에 새 장승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을 새겨놨답니다. 사람의 힘은 자연보다 강하지 않다. 욕망은 불이고 이성은 물이다. 물을 잃은 불은 세상을 태운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장승 앞을 지날 때마다 절을 했어요. 누구나 마음속에 강쇠 하나쯤 품고 살거든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병강세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 본성의 초상화예요. 우린 모두 뭔가를 원하고 그걸 얻기 위해 불을 붙이죠. 하지만 그 불은 언제나 우리 암의 장승을 시험합니다. 그걸 무시한 사람은 타버리고 존중한 사람만이 따뜻하게 빛을 남기죠. 결국 병강세는 세상에게 이렇게 속삭인 거예요. 욕망을 부끄러워 말되 그걸 신처럼 섬기진 말라. 그래요, 오빠. 그가 죽은 건 벌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너무 강하면 부서진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남긴 오래된 시. 옥녀, 불을 품은 여자. 사람들은 그녀를 욕망의 여인이라 불렀어요. 강세를 망하게 한 여자, 남자를 미치게 만든 여자.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죠. 그녀가 왜 그렇게 뜨겁게 살았는지를. 옥녀는 세상이 만들어낸 죄인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그때부터 세상은 그녀를 조심해야 할 여자라 부르기 시작했죠. 그녀가 웃으면 불순했고, 그녀가 침묵하면 교활했어요. 그녀가 단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변강세를 만났어요. 첫눈에 알았대요. 아, 이 사람은 나처럼 불을 품고 있구나. 그 불은 사랑이었고, 고통이었고, 또 해방이었죠. 그녀는 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못한 전쟁이었죠.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음탕하다 했고, 하늘은 그 열정을 질투했어요. 사람들은 늘 말했어요. 옥녀는 만자를 잡아먹는 여자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단지 사랑할 때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타락한 게 아니라 완전히 깨어 있었던 여자였죠. 세상은 순종하는 여자를 좋아해요. 조용히 웃고 순하게 고개를 숙이는 여자. 하지만 옥녀는 웃을 땐 웃고 원할 땐 손을 뻗는 여자였죠. 그게 세상에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강세가 죽던 날, 옥녀는 울지 않았대요. 그 대신 한참을 멍하니 장승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엔 두 가지 감정이 있었대요. 사랑과 이해. 당신은 결국 세상과 싸우다 졌군요. 나는 이제 나와 싸워야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대요.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강세의 죽음이 신의 벌이 아니라 욕망의 불이 자신을 태운 결과라는 걸. 그리고 그 불을 함께 품었던 자신도 언젠간 사라질 운명이라는 걸요. 그 후로 사람들은 옥녀를 저주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세상의 비난보다 한 사람의 불꽃을 기억하기로 했죠. 그녀는 매일 장승 앞에서 속삭였대요. 당신이 남긴 불, 이제 내가 꺼뜨릴게요. 하지만 그 불빛은 내 안에서 영원할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을 죄로 지고 욕망을 신으로 삼았던 여인으로. 그녀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떠돌아요. 욕망의 상징으로, 혹은 자유의 아이콘으로. 나는 가끔 생각해요. 옥녀는 정말 나쁜 여자였을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답답했을까? 욕망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녀는 단지 살아있는 여자로 살 뿐이에요. 그녀는 불에 타 죽지 않았어요. 그녀는 불이 되었죠.